이 사도행전의 헬라어 이 원 제목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도들의 행함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단 한순간의 그런 일시적이거나 또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사도들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들이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시고 제자들, 즉 사도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는 꼭 증인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 규정, 율법이라기보다 너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으로서 되리라 라고 You will be my witness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행동, 그들의 그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 한 불 같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 예수의 증인된 삶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그 행함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사도들과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9장 43절 마지막 이 한 절을 읽었지만 32절부터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떠다니다가 루따라는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루따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네 자리를 일어나 정돈하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였고 애니야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그 베드로의 그 행함을 통하여서 루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는 욥바에 사는 여제자 이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이 다비다가 등장합니다.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열심을 다해서 욥바에 이 도시에 참 덕망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이미 한 15여 킬로 떨어진 이 루따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다는 그 소식이 이 욥바 지역에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냅니다. 혹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의 이 다비다를 좀 고쳐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루따에 보내고 베드로는 그 간청에 욥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누워있는 이 도르가 이 다비다에게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어린 소녀 딸에게 달리다 쿰,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다비다 쿰이라고 외치니까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크게 찬양하며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 특별히 우리에게 존경받고 등망 있는 이 다비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를 또 다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살리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욥바에 퍼뜨렸습니다. 42절에 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그 룻다의 에니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많은 이들을 치료해 주었을 때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 주위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흥분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들 기대했습니다. 야, 베드로 사도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베드로가 어디로 갈까? 우리 집에도 왔으면 좋겠는데 10년, 20년 동안 고생한 우리 엄마의 이 병을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우리 아빠의 병을 고쳐주면 좋겠는데, 아니 나의 이 고질병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저런 위대한 사람이 이 욥바에까지 왔다니. 많은 유지들이,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베드로의 그 다음 행적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2절부터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룻다에 있는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아를 고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바에 병들어서 알 수 없지만 병이 들어서 죽어 있었던 그 다비다를 다비다 쿰, 다비다여 일어나라,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무두장이 집, 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다른 사건과는 달리 짧은 이 한 절이지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43절에 나오는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이 10장에 가면 두 번이나 더 등장합니다. 10장 6절, 10장 32절에 등장하는데요. 10장 6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더라. 10장 32절에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나오는 이 유숙하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머문다라는 단어는 별개의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유숙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초청받아서 그 집에 잠깐 머무는 것이고, 이 머문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저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거기 위에 머문다, 거한다 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개역개정 우리 오늘 읽었던 한글 번역본에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살펴보면 10장 6절 32절에 집에 머물렀다, 유숙했다라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오지만 9장 43절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3절을 원문의 느낌을 다시 살려서 번역해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무두장이 시몬 곁에 머물더라 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아를 고친 사건도, 그리고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사건도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사건에 비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무두장이 곁에 머문 것, Peter stay with Athena, 베드로가 무두장이 곁에 머물렀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사도 베드로의 그 행함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두장이 곁에 머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옛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피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도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고 가공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죽은 동물의 날가죽을 가죽으로 가공하려면 먼저 이 털을 빠지기 쉬운 상태로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석회수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그 날가죽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짐승의 털들, 또 살점들, 또 지방을 다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나무 껍질 같은 그 식물의 그 기름을 사용하여서 그 만든 액체로 날가죽들을 다 무두질하여서 가죽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직업이 바로 무두장이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한 자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 이 제의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죽은 동물의 시체에 이 무두질을 한다는 것, 유대인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대우받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면서 나오는 또 그 냄새, 악취 또한 굉장히 심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살았다, 바닷가 옆에 집을 지었다라고 나오죠. 더불어 더러운 폐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무두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에서 이 탈무드가 있죠. 그 다음 이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미시나라는 경전에 보면 이 무두장이는 부스럼이 있는 그런 고통당한 자들, 온갖 종기로 온몸이 상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쓸개 똥을 모으는 사람들, 막 여러 가지 더러운 그 똥을 모으는 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무두장입니다. 또한 철저히 가부장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먼저 2000년 전에 이혼을 한다, 이혼 소송을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일 때입니다. 무두장이라는 그 직업을 알고 결혼했든지 모르고 결혼했든 남편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이 부정하다 여기는 무두장이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이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곁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유지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겠지만 베드로의 발걸음은 바닷가 곁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무두장이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Peter stay with Athena, 베드로가 무두장이 곁에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서 적지 않게 많은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자신들의 그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행함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관례와 율법, 규례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관례를 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이제 이 무두장이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혈액형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O형이기도 하고 B형, AB형. 아마 제가 기억에 과거에 B형 남자친구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혈액형에 따라서 이런 성격이 있다, 저런 성격이 있다, 이런 유형이다 하면서 서로 막 구분하고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니까 이 MBTI, 이 성격 유형 검사는 MBTI를 통해서
서로 막 너는 어떤 유형이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외향적인지 아니면 내향적인지, 감각형인지 아니면 직관형인지, 사고를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감정을 위주로 하는지, 판단형인지 인식형에 따라서 이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 맞는 유형, 나와 성격이 맞을 것 같은 사람과는 끼리끼리가 형성이 되고, 애시당초 저 유형은 나와 맞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문을 닫아버리는, 교제조차도 하지 않는, 말소자도 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먹는 것에도 민초파, 반민초파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민초파, 반민초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 민초파입니다. 대신에 그 치약 같은 그 민트 초콜릿을 어떻게 먹냐, 극혐으로 나는 민트 초콜릿을 먹지 않는다, 반민초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재미로 사람들이 나눈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긋고 자신들의 생각, 성격, 유형, 직업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맞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즐겨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배척하고 밀어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얼마나 이 선긋기에 민감해져 있습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은 들어오시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가십시오. 코로나에 걸린 사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 마스크를 쓴 사람, 마스크를 벗은 사람, 백신의 주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로나에서 선을 그어서 규정과 규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의 규정들을 아마 정확하게 대로하면 알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슨 규칙이 있었고, 지금은 또 신호등 규칙인데 또 어떤 규칙으로 바뀌고, 이렇게 규정과 규칙, 물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규칙만을 강조하고 규정만을 강조하다 보면 더 많은 규정과 규칙의 선에서 스스로 가두어 버리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 이 반민초파의 입장에서 이 극혐이라 여겼던 이 민초파 무두장이 곁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여러 날 그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긋고 그었던 그 선들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율례와 규례와 허물들을 하나씩 벗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곁에 머물렀다. Peter stay with Athena.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 무두장이와 같은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고 환영하고 그들조차도 받아주고 있음을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그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저 나쁜 인간들,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고 그들의 집에 머무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발걸음을 통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이 무두장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전히 관례와 관습에 사로잡혀서 곁에 머물러야 할 그 사람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그 사람과 배척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환영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곳에는 기쁨으로 가지만 나와 세대가 다르고 나와 삶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곁에 머물러야 할 무두장이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향해 더 낮은 곳,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에 불렀던 이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님 바로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바라는 그 도시에 덕망 있고 존경받는 그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라는 그 여인, 어떤 이유에서인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다비다 쿰 해서 그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였던 것이죠. 그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베드로를 존경하고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많은 유지들이 또 그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나를 모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한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욥바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 아니 도심에서 외곽 지역인 그 바닷가 한 구석에 외톨이로 살고 있는 그 무두장이 그 곁으로 다가간 베드로의 그 행함, 그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를 위해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은혜로 기쁨으로 이 자리를 섬겨야 하지만 찬양팀도 우리 찬양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섬김의 현장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은혜의 감격으로 섬겨야지만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위로를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기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도록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하여,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또한 섬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더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사람의 인정과 갈채와 박수갈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서 내가 이 정도의 신학적인 지식, 내가 이 정도의 섬김의 자리, 내가 이 정도의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뽐내며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주의 깊게 보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켜라.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10년, 20년, 30년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 다닌 그 짬밥이 몇 년 되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나오는 것은 틀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섬기기를 거부하고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도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그 변방의 작은 조그마한 이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가 어떻게 이 로마를 정복하고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는가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이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두 가지의 발생된 그 전염병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다른 이교들과 달리 다른 대처를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병하였을 때 전염병이 두려워서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이리저리 흩어졌던 그러한 이교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 반하여 기독교인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믿음,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오히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되도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체 곁으로 가서
그 시체를 치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곁에서 그들에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라고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때야말로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곁에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곁에 머물러야 할 그 분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곁에 머물러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갈 수 있는 발이 없어. 나는 교통수단이 없어.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재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족 식구들을, 목장 식구들을, 여러분들의 각 기관의 사람들을 먼저 돌보아 보십시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를 마치고 많은 분들, 몇몇 분들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토록 반가워하는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들 곁에 머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들 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했을까? 참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머물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무두장이 곁에 머물러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장이와 같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취 그리고 오물로 사실 가득했던 자가 저와 여러분의 옛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무두장이가 만지던 짐승의 가죽과 같이 더럽고 냄새나던 그러한 존재가 생각만 하더라도, 행동만 하더라도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무두장이의 그 가죽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두장이 곁에 머물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무두장이와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왕자에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서 더럽고 천한 그곳에서 무기력하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결하고 흠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어렵다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부정하다, 불결하다는 그런 취급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인이라는 그 신분을 입으시고 멸시받으셨고 천대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그분께서 무두장이가 되셔서 오물범벅이 되셨고 악취를 다 맡으셨고 우리의 그 털 같은, 우리의 그 지방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무두질을 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두장이의 그 무두질로 인하여서 새로운 가죽으로, 옷으로, 가방으로, 가죽으로 새롭게 탄생하듯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켜 주신 분이 무두장이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두질하고 계시는 무두장이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더러운 짐승의 껍데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 하고 더 편안한 곳으로 가려 하고 더 남들보다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무두장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허물과 죄를 씻고 닦아 주셔야만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더럽고 냄새나고 무가치한 존재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낮은 곳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드장이와 같이 온갖 더러운 것과 악취와 오물과 참 역겨운 걸로 가득 찼던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무드장이가 되셔서 무드질하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이 건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베드로가 무드장이 곁에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날의 무드장이로 그 곁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